자, 이제 계속해서 다니엘서 5번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코람데오. 한 번쯤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라틴어입니다. 라틴어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희 집이 이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그 복도에 전신 거울이 있습니다. 전신 거울인데 거울을 지날 때마다 제가 거울에서 거울을 보고 저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잘해 이 자식아 오늘도. 그러면서 내가 거울을 보면서 잘해 임마. 그러면서 제가 거울을 보고 내려옵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제가 좀 약간 하나님 앞에 삐딱선을 딱 탈 때는요, 거울을 보고 인상을 팍 쓰고 너 정말 잘하지 않을 거야? 하면서 제가 거울을 보고 내려오는데, 여러분들 길목에다가 거울 하나씩 걸어 놓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울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5번째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당시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였고, 바벨론을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역시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어졌고,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며,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은 포로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제 그 당시에 세상을 지배했던 왕은, 제가 조킹으로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왕 중에 제일 빨리 왕이 된 사람, 느부갓네살, 그죠? 느부갓네살, 4살의 왕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왕이 되어서 세상을 호령하고 통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꿔요. 그런데 꿈을 꿨는데 별로 기분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느낌만 남아 있어요. 느낌 아닐까, 그렇죠? 느낌만 딱 남아 있는데 그 느낌을 가지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술사와 지혜자들과 박수들과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다니엘이,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젊은 청년이었던 다윗이 그 꿈을 해석하게 되어지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높이고,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지방 관리로 세우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러한 내용들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바벨론을 위시하며 바벨론을 상징했던 것들이 금으로 되어진 것인데,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였으면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자리가, 세계의 지존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금은 뭐 명실상부하게 보면 미국의 지금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두 분이 열심히 경합을 하고 있잖아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가 굉장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그 자리에서 지금 첫 번째 환상을 보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보는 앞에 풀물 속에 던져졌지만은 거기서 살아나오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면서 이 정도만 됐으면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뭐냐면, 사람이 세운 왕국과 사람이 세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고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정도 되어졌으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볼까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시작,
세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3절.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자, 그러면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나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에 교만이 찾아왔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 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고? 이 바벨론이 얼마나 큰 왕국을 이루고 내 위세가 얼마나 대단한데 내 나라가 영원하지 않다고? 그래서 자기를 상징하고 바벨론을 상징하는 이 두라 평지에다가 큰 금으로 큰 신상을 세워요. 누구든지 다 볼 수 있게끔 금으로 큰 신상을 세우는 이러한 이 교만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서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던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4절.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안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범민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다 내 것, 나에게. 이 말씀이 계속해서 나라고 하는 말들이 굉장히 반복이 되어지는데 또 한 가지 이 나라고 하는 말은 이 교만한 마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굉장히 어린아이의 중심적이에요. 애들 보면요 전부 다 이거 내 거야, 저거 사줘 하면서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인데 이 전형적으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하며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꿈을 꿨던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그 꿈은 성경에 보니까는 7절, 8절을 좀 지나서 우리 한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자,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는데 내가 받은 꿈속에서 내가 받은 환상이 이러한데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있는데 땅 중앙에 있는데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높이가 커요, 안 커요? 그 꿈을 꿨는데 굉장히 높이가 큰 나무가 땅 중앙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이죠? 그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시작.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자, 이 나무는요 높이만 큰 것이 아니라 넓이도 넓고요 아주 견고한 나무예요. 흔들리지 않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무예요. 아주 튼튼한 나무입니다. 이해되시죠? 이런 나무가 지금 땅 중앙에 있는데 12절 시작.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나무가 높고 넓고 가지가 많고 잎사귀가 무성해서 그 나무 밑에는 인도에 가보면요 여러 반얀나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얀나무는요 이파리가요 그 가지가 그 큰 거는요 1에이커를 덮을 정도로 이 굉장히 큰 나무가 있어요. 아마 그런 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무가 커서 모든 들짐승들과 공중에 나는 새와 그리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들이 거기서 뭐를 얻어요? 먹을 것을 얻더라. 어디에서? 그 나무에서. 이해되시죠? 크고 넓고 견고한 나무가 있다 보니까 그 그늘 밑으로 들어와서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양식을 얻고 먹을 것을 얻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꿈이 이게 굉장히 꿈이 좋은 꿈이 안 꿈. 이런 거는 복권을 사야 돼. 이런 꿈을 꾸면 로또를. 그렇죠? 누가 제 집사람이 한번 그러더라고요. 내 평생에 당신 같은 로또는 없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내가 로또구나.
그랬더니 왜 평생 한 번도 안 맞냐고 그렇게. 꽝인 로또입니다. 꽝인 로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좀 좋습니다. 13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자, 그럼 보세요. 큰 나무가 있고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가 있는데 모든 생물들이 거기서 양식을 얻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가, 거룩한 자가 뭐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분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는 큰 나무가 있고 먹을 것을 얻는 그곳에 한 순찰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 나무로. 그러더니 그 나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십니다. 14절 볼까요? 시작.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지금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 나무를 어떻게 해요? 자르고 그 이파리를 떨궈내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그 새들을 가지에서 딱 내어 쫓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나무는 누구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나무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바벨론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크고 견고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않는 세상적인 모습으로 자라나니까 한 순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고 그곳에서 이기심으로 깃들어서 먹고 사는 자들을 전부 다 내어쫓는 거예요. 누가?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교회도 어떤 단체도 세상의 모든 것도 인간의 노력으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의 시기심으로 자기의 것들을 만들려고 그래요. 성경 창세기 보면 사람들이 이리저리 유하다가 돌아다니다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권능으로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시니까 인생들이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인생들이 세상에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지니시고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그 지상명령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들의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흩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주일날 교회에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여기서 뭘 다짐하는 거냐면 이 교회를 나가서 내일서부터 시작되어질 그 월요일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화요일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벨론은 뭐 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큰 나무를 세우고 견고한 나무를 세우고 나 봐라. 세상 나라들은 전부 다 내 밑으로 와서 다 너희들 다 내가 먹여 살릴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이 영적인 교만과 세상적인 교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과 좀 유사한 비슷한 말씀인데 한번 봅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어디는 마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뭐 하나 같으니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요. 여러분들 보셨어요? 겨자씨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겨자씨 본 적 있어요. 엄청 작습니다. 아마 겨자씨 쌀알은 겨자씨의 한 10배, 20배는 되는 것 같아요.
겨자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겨자씨의 그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요, 자란 후에는 뭐보다 컸어? 자란 후에 뭐보다 컸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겨자씨가 작은 건데 풀보다 커서 뭐가 됐어요? 나무가 됐어요. 그 나무가 되니까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잠깐만요. 32절. 자, 다시 한번 시작.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저는요, 제가 그 젊은 시절 때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보세요. 천국은 겨자씨 같은 거예요. 근데 땅에 뿌려지면요, 풀보다 많이 자라요. 근데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생물들이 와서 깃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었죠. 겨자씨는 생명이 있어갖고 작은 것이지만 이 겨자씨의 생명이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지면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깃드는 것이 교회 성장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모스트 설교자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비유가 지금 32절 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문맥에서 이 말씀이 설교가 되어지냐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어디요? 천국은 좋은 그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 밭에다가 나쁜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들이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붙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밭에다가 좋은 씨를 주님이 뿌리셨는데 지금 천국으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다가 뭐가 뿌려졌어요? 가라지 씨앗이 뿌려졌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그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집 주인들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지요. 근데 28절 같이 볼까요? 시작.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원수들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걸 가서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라도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내가 염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 다 추수 때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를 것이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지금 천국의 비유로 하는데 보세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씨앗도 뿌려지지만 거기에 무슨 씨앗도 뿌려져요? 가라지도 뿌려지는 거예요. 그죠? 가라지도 뿌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겨자씨는 풀보다 더 자라서 나무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천국을 비유하면서 말씀하셨을 때 결론부터 말씀드린 이겁니다, 여러분들. 성서와 진리라고 하는 그 책을 보면요, 겨자씨는요 절대 나무가 되지 않습니다. 겨자씨는 이제 나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여러분 보세요. 배추 씨를 뿌렸는데 배추가 나무가 되겠냐고. 네? 그런 눈으로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우리 저 뒤에다가 저기 어르신들 상추 씨를 뿌렸잖아요. 그죠? 상추 씨를 뿌렸는데 상추가 나무가 되겠냐고. 만약에 상추 씨가 나무가 됐으면 이거는 정상적이에요, 비정상적이에요? 상추 씨를 뿌렸는데 상추 나무가 됐으면 이건 비정상적인 거지. 그러면 천국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비정상적인 성장도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없더라. 예수님이 지금 겨자씨가 나무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그걸 알고 계시면서도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져서 모든 것들이 깃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일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이 자연적인 원리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들. 천국으로 성장하는 가정 속에서 잘못 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상에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순수함을 가지고 성교학을 하다 보면 이런 예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유원지처럼 찾아와서 수영을 하고 거기서 놉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한 번씩 해일이 일 때마다 사람들이 하나씩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 마을 사람들이 마을 회관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수영하고 놀러 왔다가 한 사람씩 죽어나가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몸이 좀 날렵하고 그래도 바다 사람이니까 우리 수영도 잘하고 바다에 익숙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들어가서 구해냅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이제 좋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초소를 하나 져요. 이렇게 초소를 하나 져갖고 늘 바다를 지키는 겁니다. 사람들이 와서 죽나 안 죽나. 좋은 일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은요, 위험 당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들어가갖고 수영을 해서 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오기도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아주 이 굉장히 좋은 그 바닷가에 이 초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이 바닷가에서 초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수고를 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커피를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김밥을 말아서 갖고 오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튀김을 튀겨서 갖고 오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초소에서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초소 안에서 사람을 바닷가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초소가 뭘로 변했냐 하면 사람들 말방으로 변한 거야. 그래서 거기서 담소하고 커피 마시고 음식 나눠 먹는 공간으로 변한 거야. 그랬더니 동네의 젊은 사람들이 팍 차고 일어났습니다. 이 초소는 이제 썩었다고. 이 초소는 썩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인명을 구조하는 이 초소가 커피나 마시고 음식이나 나눠 먹고 노닥거리는 말방으로 바뀌냐고. 더 이상 이거는 초소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이 또 죽어가는 사람은 지키겠습니다 해서 그 옆에다가 뉴 구조대, 그러니까 올드 구조대가 아니라 뉴 구조대가 하나 생겼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이 모여갖고 막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도 수고한다고 사람들이 커피 갖고 오고 음식을 갖고 오니까 그 사람들도 거기에 모여갖고 젊은 사람들이 변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교학을 하다 보면요, 그 초소에는 구조대 초소들만 쫙 늘어나게 되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현대 교회 구조가 그렇지 않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아무감의 교회는 지금 썩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진짜 구조대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겠다 하면서 처음에는 수수한 열정을 가지고 나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하다가 보면 교회들이 어떻게 돼? 변질이 되어지잖아요. 변질이. 한국에요,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학교들이 좀 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도 마찬가지고요. 파운데이션이 기독교에서 저 대구에 내려가면 계명대학교도 그렇고요. 연세대학교라든지, 숭실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는요, 기독교 파운데이션에서 지어진 학교입니다. 근데 그 학교들은 옛날에는 기독교 정신을 갖고 예배드리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요, 잿더리 놓여진 지가 오래됐고요. 그 안에서 술 마시고 별짓 다 합니다, 학교에서. 주님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원래 그 학교가 그렇게 출발한 게 아니라니까요. 요즘에 신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온 신학교도 처음에는요, 복음을 전하는 신학과, 성교학과 이런 것들만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장사가 안 되는지 이 세상학과도 막 들어와서 사회복지학과도 들어오고 이런 학과들이 들어오다 보니까요, 그 신학교 안에서 버젓이 담배 피고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많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세워진 게 아닌데. 그죠? 변질되어졌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 풀보다 더 자라서 나무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성장이 정상적으로 자라난 게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 다니엘서와 오버랩되어지는 이 말씀이 똑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과 나무의 꿈과 예수님께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예화가 두 개가 또 오버랩되어지는데 이것은 잘못 커버린 거예요. 아침에도 좀 일부 예배 때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회개를 시키니까 그런 것까지도 회개시키더라고요. 저희 마을에 근교라고 저보다 한 5-6살 많은 형이에요. 근데 그 형은 날 때부터 뭐라고 말하니까 지체장애를 갖고 태어났어요. 우리보다도 한 5-6살, 그냥 7-8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들하고 놀았어요. 왜냐하면 우리하고 수준이 맞으니까. 자기 또래하고는 어울리지만 우리하고 수준이 맞으니까. 근데요, 키가요, 얼마나 큰지요. 진짜 얼마나 큰지. 그래서 저희 때는요, 막 우리가 3걸음 막 도망가잖아요. 한 걸음에 쫓아오는 사람이 한 걸음에 막 뛰면. 그래서 저희 어릴 때는요, 바퀴 6개 달린 추럭이 바퀴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때는 6발이라고 그랬어요. 6발이. 바퀴 6개 달렸다 그래서 6발이. 근데 그 형한테 우리가 동네 친구들하고만 놀다가 그 형이 이게 좀 정신적으로 떨어지니까 어릴 때 막 놀렸어요. 6발아 그러면서.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 다 회개시키더라고요. 그러면 이 형이요, 6발이가 어떻게 일을 했냐면 욕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를 막 잡으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3걸음 도망가면 한 걸음에 쫓아오는데 안 잡히겠어요? 잡히지. 그러면요, 냅다 들어가갖고요, 개구리 던지듯이 막 던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도 한번 던짐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더 잘하고 그 형 나이가 티네이저가 되어지고 더 많이 살았을 때 그 동네의 시족사회인데 비상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자라나지 못하는데, 머리는 자라나지 못하는데 육체가 자라나다 보니까 본능적인 것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으로부터 아이에 이르기까지 여성분들이요, 금교가 나타나면 막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도망가느라고. 뭐 통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그래서 마을에서 회의를 해갖고, 근데 지금이야 뭐 시설도 많고 그런 사람들 보낼 때도 많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그런 시설이 없었잖아요. 집에서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집안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방 안에다가 새말뚝을 박아놓고요, 사슬을 해갖고 묶어놔버려서 집을 못 나오게. 문을 닫아놨는데 근데 집을 부시고 나오니까 새말뚝을 박아놓고 새사슬로 이게 막아놨어요. 결국은 일찍 죽었거든요. 너무 이제 불쌍한 인생이죠.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근교라고 하는 형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저 녀석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잘못 크고 있잖아. 비정상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 키가 자랐고 몸이 자라고 지혜가 자랐다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몸과 영과 지혜가 같이 자라나야 돼. 아멘. 그러니까 언밸런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언밸런스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설교는 많이 들어가고요, 그냥 머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머리가 있단 말이야 갖고요, 목사님 설교하면 인터넷으로 다 두죠. 그게 맞나. 우리 교회는 그런 짓 하지. 그래서 내가 핸드폰 끄라는 거예요. 그 절 보시면 돼요. 절.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는 그런 거 하지 말고 말씀 듣고 믿음을 들으면서 하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자라는 만큼 몸도 건실하게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줬던 그 한 나무, 큰 나무는
그 대제국 밑에서 자기의 이기심을 가지고 비를 붙어서 사는 많은 종족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비정상적으로 자라나는 그들을 한 순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와서 그 가지를 자르고 거기에 있는 생물들을 전부 다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할렐루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이 뭐 하는 곳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곳이고 예배 드리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곳이고 성전의 모형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만들어질 때 처음에 성막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만들어진 것은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 성전이. 근데 나중에 성전은 모형만 있고 사람들이 성전에서 뭐 합니까? 비둘기를 팔고 돈 바꾸고 장사하고, 그렇죠? 이 성전에서. 이게 누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이 정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거예요? 원래 성전의 모형은 아주 좋은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변질을 시켜버렸다고. 사람들의 죄악성은요, 하나님의 것도 변질시켜 나가는 것이 사람의 죄악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사랑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가 숫자가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장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성장시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멘.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진짜 부흥이 뭔지 아니? 내가 원하는 부흥은 이런 거야 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부흥은 뭐냐면,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제발 저울을 속이지 말아라. 저울. 장사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의지해갖고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원래는 10원어치 가치밖에 없는데 이걸 막 100원, 1000원에 팔아갖고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부흥은 너희들 저울을 절대 속이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정직하게 살아가라는 거죠. 삭개오가 세리로서 남의 것을 토색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 삶을 살아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내가 예수님을 만난 내가 잘못 살았군요. 어떻게 잘못 살았다고 그래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삭개오가 노래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바보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리고 내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오늘 너희 집안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이 사람 저 사람 모여갖고 이 자리를 채우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는 것은 주사랑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들이 저울을 속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자리를 세울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방목사서부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코람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거울의 나를 통해서 정말 저울을 속이지 않는 그 정직한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공동체들이 이 교회의 의자들을 채우고 메울 때에 이 교회가 정말 시대 말에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단지엘서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이제 꿈을 해석합니다. 다니엘이 막 놀랐어요. 왜냐하면 왜 놀랐냐면 지금 지존인 느부갓네살 앞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 나라의 심판을 얘기해야 돼요. 심판을. 예수님이 지존자가 내려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가지를 잘라내고 거기에 붙어 사는 모든 사람을 쫓아낼 거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신 곧 죽을 거라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이 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니엘은 곧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목숨을 걸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주여 이 꿈이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차라리 당신의 대적들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말하면서 왕께서 보신 그 나무는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이 보이겠고 엄청난 큰 나라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서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서 깃들었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 나무가 누구래요? 느부갓네살이래요.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해서 하늘에 닿으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침이니이다.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가 내려와서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내어 쫓고 그러나 구루터기는 남겨두셨는데 구루터기를 왜 남겨놓냐? 당신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완전히 죽이지 않고 뿌리까지 파갖고 완전히 죽이지 않고. 예? 우리도 여기 건축한다고 나무 제가 빌 때 가봤거든요. 뿌리까지 캐놨는데요. 나는 뿌리를 확 뽑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뿌리를 갈아버리더라고요. 그냥 장비를 갖고 와서 갈아버리더라고요. 응? 근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은 뿌리까지 갈질 않으셨어요. 구루터기를 남겨주셨어요. 다시 살 수 있게끔. 또 그가 그 나무 뿌리에 구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셨은지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교만한 자하고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교만한 자하고 일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눈은 한번 보면 눈은 밝은 것으로 살짝 밑으로 깔고 할렐루야 겸손하게 아멘 겸손하게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할 것입니다. 그런지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는 죄를 사하시고 여기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누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약을 사하소서 그래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얘기를 해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요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거든요. 권력도 힘도 능력도. 그래도 여러분들 역사의 무대 위에서 느부갓네살 왕을 하나님 쓰세요. 이방의 왕이었지만 아마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니다. 기회 줄 때 잘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기회 줄 때 잘해야 돼요. 기회 주실 때. 가감없이 목숨을 내걸고 증거합니다.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국 지붕을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그것을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철이 들지 않아요.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타락할 때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옛날에 왕정시 때는 이제 모든 전쟁을 왕이 선봉에 서서 전쟁을 했습니다. 왕은 그 나라의 상징이에요. 어떤 왕이 그 앞에 선봉에 서느냐에 따라서 전쟁은 반은 승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나갔어요. 다윗이 가는 것마다 백전백승을 했어요. 근데 다윗이 이제는 굳이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굳이 자기가 나가지 않아도 자기가 길러낸 장수들만 보내도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절정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장군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평안히 성전 그 궁궐을 거닐 때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를 봐요. 그리고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어지죠. 뭐 할 때? 질 잘 나갈 때. 여러분들 보세요. 돈 많이 벌고 싶죠?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돈 많이 벌고 싶으세요? 시작.
저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돈 많고 시간 많으면요, 짓는 거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죠? 데일리 브레이드, 오늘의 양식, 내일의 양식. 할렐루야. 그것으로 족한 줄 알아야 돼. 오늘 정말 목회 한 5, 6년 전에 40년 목회하고 은퇴하시는 목사님에게 많은 후배들이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훌륭하게 하고 이렇게 은퇴하실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올라갈 때는 정신없이 올라가느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라간대요. 근데 사람은 내려올 때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려올 때. 그럼 어떻게 내려오면 되겠습니까? 내려올 때는 기어서 내려오라고. 응? 내려올 때는 기어서 내려오라고. 응? 저도 목회를 기어서 내려오는데 말년이 되어지면 목회를 기어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응?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인생의 최고의 성공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코람데오. 코람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조성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못 성장해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10년,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면서 잘못 성장한 사람은 아닌가. 그 위시를 자랑하면서 내가 봐, 그래도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 내 밑에 후배들 나한테 와서 다 깃드는 거 봐. 근데 좋은 본을 배워야 되는데 이상한 것들을 배워갖고 이상한 역기능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잘못된 선배들은 아닌가.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걸 좀 바라봐야 돼. 우리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게 뭐죠? 저로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코람데오. 나를 항상 비춰봤을 때 내 모습이 잘못 성장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이 첫 번째 기회를 주시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세 번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기지 않고 느부갓네살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근데 느부갓네살은 회개하는 것 같다가도 자기의 교만이 자기를 덮쳐버려요. 성경 자세히 한번 4장 5장 쭉 읽어보면요, 느부갓네살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어떤 벌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요, 진짜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수광병에 걸려요. 수광병. 이 수광병은 뭐냐면요, 자기가 짐승인지를 착각하는 거야. 사람인데 자기가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요, 반이고 나지고 산으로 막 돌아다니는 거야. 한 나라의 왕이. 권력 있으면 뭐합니까? 힘 있으면 뭐합니까? 세계를 지배하면 뭐합니까? 산으로 헤매는 정신병자가 되어졌는데 우리의 영혼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가족도, 여러분 자녀들도 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그 나라가 장구하고 영원하며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며 건강한 나라가 되어지며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건강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알아서 일어나시겠습니다.